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도 아내도 또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희생을 기꺼이 치르려고 하지요. 건강한 가정,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또 우리의 활력소의 원천이 된다 할 수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에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지요. 여러 가지를 노력해 봅니다. 그러나 현실에 불행스럽게 모든 교회가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작은 교회들 이외에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가끔 제가 기독교 서적점을 가보면 그 서적 그 책꽂이 안에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많은 책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때 교회들이 참 건강해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일까? 사랑의 공동체 교회도 15년 전에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정말 이 세상에 바른 교회의 본질을 가지며 역할을 담당하는 과연 그런 교회,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정말 바른 교회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땅에 드러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이 짓고자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현재 교회가 과연 어디에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였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배워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제 바른 진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교회의 관이, 우리의 신앙의 터전인 이 삶의 모체가 되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기로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느니 또 너를 면해 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함께 믿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사도행전, 예수님이 이제 그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들의 사역은 시작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으로 오순절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이 제자들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계획과 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리가 모여 교회를 이루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사도적 교회를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교회 밑에 새 미국 교회가 하나 지어졌지요. 이름이 아포스톨릭 처치입니다. 사도적 교회입니다. 내용은 사도들이 다스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그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초대교회가 바른 모습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던 한 부분입니다. 4절 4장까지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교회가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한 내용이지만 아주 썩 명쾌하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한 사건을 들어서 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하는 교회관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지요. 속국으로 살면서 특히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시골로 쪽으로는 잘 안 가지요. 도시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나마 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그들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그들은 외면하지 않고 교회가 나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여유 있는 재산들을 기증해서 선한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때 생긴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재산을 정리를 해서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주지 않고 일부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부 베드로가 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두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런데 그 결과로 끝은
더 많은 무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가 보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지어진 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이 놓친 부분, 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시작해 보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동참했죠. 팔아서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죄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거짓말, 속임의 죄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이 되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내가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선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네가 네 땅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스스로 둘이 의논을 해서 선한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팔아서 큰 돈을 받았나 보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 돈을 갖다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전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끔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를 잘못을 했습니다. 또 무슨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했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다. 남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합리화를 시키며 변명을 하려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깨끗이 못한 내면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여기에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도우심에 따라 우리의 죄된 악함을 버리고 바르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있는 자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뜻 원치 아니하던 우리의 부분성과 제한성과 죄성에 따라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모든 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원뜻 원치 아니하던 어떤 상황에 따라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애는 쓰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어느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완전하다면 더 이상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사도행전 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세 가지의 죄를 짓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행동은, 부모의 잘못된 행동은 자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성도의 잘못된 행동은 다른 성도에게 이유를, 핑계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보다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분명하게,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지적한 후에 이제 절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질책하지요. 이것이 너희가 판 것 전부이냐?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봅니다. 그가 눈이 열려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며 네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속이려 하느냐? 하나님께 죄짓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며 말하기를 이것이 전부이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말하기를 이것이 전부이니이다 라고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로 그 두 사람은 그 제단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눈이 확 열리죠. 여러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투시의 능력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그렇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다른 곳에서 이러한 투시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눈을 열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어디서 흉내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하였을 때 그의 눈이 열리고 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치리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동의하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교회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교회가, 초대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을 보니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 교회의 내용, 내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에 내게는 교회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인에게 그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입니다. 작게는 교회의 지도부, 크게는 모든 성도들. 이제 교회는 그냥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 5장 7절에서 8절에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는 아는데 왜 물었을까요? 속을 지금 빤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들이 얼마 받았는지 그들이 거짓말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왜 묻고 있습니까?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 치리의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도 말하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 사람과 상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형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자. 치리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7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죄는 무엇이 죄입니까? 죄는 옳은 길을 버리고 틀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길은 하나님의 길이죠. 틀린 길은 이 세상 하나님 없이 가르치는 인간이 보여주는 그러한 길이라고 광범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내 육의 죄의 죄성을 쫓아서 내 육의 욕심을 쫓아서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육이 더 살아났죠. 내 안에 죄가 더 왕성하여집니다. 그래서 내 겉사람은 속사람은 약해지고 겉사람이 강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더욱더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더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더 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원래 의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우리는 형제를 깨끗하게 다시금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치리입니다. 이것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3가지를 살립니다. 첫째는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한 부끄러운 짓을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라. 내가 내 죄를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 고백을 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지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나가서 세 번째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의의 의로운 교회,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그 질문을 함으로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니라. 작게는 한 개인을, 크게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것, 치리하는 것, 성도의 죄를 치리해서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인도, 교회도 그 본질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그들이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 5절을 보니 둘 다 그곳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베드로가 명하여 저들을 데리고 나가 목을 치라 그랬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는데 왜 죽였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 그것은 마치 전염시키는 누룩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교인들을 전염시키고 감염시켜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에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들을 배교시키라. 잘라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암이 생기면 암세포를 잘라내지요. 수술을 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암세포가 몸 전체에 번져서 몸 전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에 27절을 보니 예수님이 든 한 비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러 이 종이 1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주인이 갚으라 하지요.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에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빚진 줄 압니다. 내가 갚지 못하는 잘못을 행하고라 합니다. 그러나 내 잘못을 내가 알고 기회를 주시면 내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놓아주고 탕감하였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사하여졌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았습니까? 다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 가운데 구원 안에 있습니까? 구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며 자기의 타락한 이러한 내면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회개하고 나온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왜 용서를 못 받았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지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 거룩함의 의로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사람이 진실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됩니까? 되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아픔이 사라지고 용서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죄의 피해자로서 그런 긍휼함을 우리 모두 느끼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안에 그 앙금이, 그 아픔이, 그 억울함이, 그 원통함이 없어지지 않지요. 예,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어떠한 여건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지요. 온전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의의 거룩함에 하나된 공동체에 그것을 회개로 인하여 같이 연합되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로 누룩으로 해서 그것을 잘라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하였더니 교회가 발딱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사두개인 같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어떠한 실수를 책잡을 수 있는지. 오늘 또 그 안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장사치들, 자기들이 어떠한 이익과 자기들이 어떠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 대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죠. 이것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의롭고 거룩함을 지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의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두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곳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두려워하여 다 멀리 떠났지요. 뿐만 아니라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누가 기뻐했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그들이 직접 보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었죠. 또 누가 기뻐했습니까? 여기에 보니 실질적으로 떠난 사람보다 더 모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삶 가운데 삶의 문제를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 길을 찾는 자들, 진리의 길을 찾는 자들, 구도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든 곳에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성장했지요.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그냥 사람만 많아졌습니까? 아니지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요.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모였지요. 그리고 그 안에 진실된 그러한 의로움과 거로움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빌미하여
우리가 대신 주님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그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한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교회의 원형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지요. 하나님이 임의로 죄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웁니다. 율법을 주며 너희는 이렇게 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 이전의 죄 가운데 아직도 회심되지 않은 심령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쫓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삶의 영역에서 계속 넘어지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죄지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세요. 치리를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 돌아오라. 돌이키라. 악에서 떠나라. 죄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끊임없이 치리의 길을 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듣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품으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관계가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의 나라 아스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를 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세요. 하나님의 엄청한 진노가 그들에게 연단이 강하게 때리십니다. 그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뿔뿔이 흩어져 몇십 년씩 포로 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지요. 그러고는 그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품으세요. 똑같은 방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본 것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대리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앉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치시지만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자, 하나님이 직접 상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치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러한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신약시대에 성령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실질적인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모든 목사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의로운 공동체를 죄를 다스리고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러한 본질을 가진 교회가 오늘날 세상 안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교회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까?
교회는 여전히 와서 성경 공부하고 행사하고 그런 곳입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아무나 와서 교회를 들었다 놨다 교회가 쑥밭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인이 잘못을 해도 그것을 치리하지 않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제 정립해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가 깨끗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또 회개하는 그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품고 다시 하나 되어 같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누가 짓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의 공동체, 우리도 비전이 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내 교회를 지음나는 그 교회가 지어지기를 목사인 저도 우리 모두도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문을 여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불러 제 회개 가운데로 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의 가운데 사랑 가운데 바른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로운 삶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교회를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다스리시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의 문이 닫히며 마지막 심판으로 그의 모든 사역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교회에 대한 바른 거룩한 의로운 공동체의 개념들이 재정립되시고 그 안에 우리는 함께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같이 의의 길을 가며 넘어질 때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통하여 다시 화평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이제 교회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이 지어가시는 그 교회를 우리는 함께 동참하며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모습을 우리 모두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각인의 심령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생명의 말씀들이 들어지기를 원하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 깊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관점도 개념도 지식도 다 터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함께 주님과 이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